오늘은 섬김의 끝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위대함이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따르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십자가는 믿지만 자기 부인은 거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를 믿는 것은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의 매일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매일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은, 여기서 자기 부인은 내 뜻, 내 자존심, 내 권리를 내려놓는 것을 말해요. 예수를 믿으니까 누굴 부인해야 돼? 자기를 부인해야 돼. 나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3절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안에 견고한 진들이 있어요. 그거를 박살내고 무너뜨려야 돼. 뭐로? 자기를 부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모든 인호를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여러분의 생각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근심, 낙심, 걱정, 염려, 나태, 무기력 이런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오직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 어떻게 기쁘게 할까 행복할까 이게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은 누구께 맡겨요?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일을 하는 거야?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오직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네 여호와 하나님 말을 사랑하라.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누구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만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 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냥 가만히 놀면서 예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가지고 있던 옛사람을 다 벗어버려야지.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돈도 벌어야 되지만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누구 사랑하라? 네 여호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은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순종의 자리예요. 많은 사람들은 순종한다 그러지만은 우리가 진짜 순종해야 할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교회에도 순종할 수 있고 목사에게도 순종할 수 있고 목사에게 뭐 하라는 게 목사가 말하는 그 말씀에 뭐 하라는 거야?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가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잖아요. 참 이해되지 않는 문제. 잘 살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아요. 문제는요. 우리의 질병도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아요. 부부관계 문제도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아요. 경제 문제도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아요. 다 예고되어 있는 거예요. 예고되어 있는 건데 교통사고로 예고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의 문제들은 예고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영의 눈이 떠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사인을 줍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듣지 못해요. 왜?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아니라 늘 육신의 눈. 그리고 누구밖에 몰라? 나밖에 모르니까. 나만 아파. 어떻게 나만 아파.
내 아픔은 큰데 남의 아픔은 몰라. 모든 것들이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질병 문제, 사고, 부부 문제, 관계 문제, 진짜 신앙을 가졌다면 어떤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고 뭐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고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안 줘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또 뭘 열어준다?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나에게는 어마어마한 큰 문제인데 그것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야. 진짜 되게 큰 문제면 우리가 어떤 그릇이에요? 큰 그릇이라는 거예요. 큰 그릇을 키우라는 거지. 뭐 말씀으로 믿음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2, 13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신앙에도 내가 다 됐다고 할 때 나는 이 정도면 돼. 나는 이만한 믿음이면 돼.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있어요. 신앙이 자꾸 나태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몰라서 그렇다고.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를, 우리 자녀를 몰라서 그렇다고. 내 입장 대보라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을 너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며 승리하는 거예요. 끝내는 게 해결의 방법이 아닙니다. 버리는 게 해결의 방법이 아니에요. 싸우는 게 해결의 방법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 붙잡으면 내가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믿음을 주었어요. 그래서 누구 앞에 서야 돼요?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내려놓고 무릎 꿇고 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바꿔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갱신해야 됩니까?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예요. 저는 교회에 이런 상황을 놓고도 누구를 핑계대잖아요. 핑계댔을지라도 이건 나를 바꾸는 시간. 내가 바꾸면 다 바뀌어진다. 하나님 저를 바꾸게 하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구원의 십자가는 붙들지만 삶의 십자가는 피해야 됩니다. 구원받았어. 그러면 삶의 십자가도 져야죠. 남편의 십자가도 지고 아내의 십자가도 지고 자녀의 십자가도 지고 내 질병의 십자가도 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으면요. 육으로 갑니다. 영으로 안 와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 준다? 문제를 준다는 거예요. 벽길로 가지 말라고. 또 주님 바라보라고. 신앙을 한번 다시 점검하라고. 우리는 문제 없기를 바라잖아요. 우리 인생에 문제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죽는 날까지 문제가 있는 건데. 그래서 천국은 원하지만 회개는 부담스러워합니다. 천국 가기를 원해. 근데 회개는 없어. 후회만 해서 되잖아요. 진짜 하나님께 엎드리는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로 끝나면 안 돼요. 진짜 내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을 정도까지 회개해서 그 죄랑 멀어져야 돼요. 멀어져야지.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영의 눈이 열려야 되고 영의 귀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은혜는 원하지만 순종은 밀어버려. 또 의로는 원하지만 변화는 거절해. 변화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이 체육관에서 운동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아프고 힘들잖아요. 근육이 땡기고 논문들이 아프고 그러니까 작심삼일하잖아요. 변화한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 신앙에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10년 된 신앙, 15년 된 신앙, 20년 된 신앙에 변화가 일어나서 겉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바뀌어져요. 속근육이 커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은혜에서 멈추고 제자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제자로 사는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이에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졌다. 한번 체험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더 신앙이 올라가야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구원받았다는 거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어요. 죽어서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들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럼 우리 안에 주인은 누구예요? 내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주인은 남편과 아내와 자식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다면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예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아서 하겠어. 나는 뭐만 하겠습니까? 나는 예배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서 말하잖아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당신을 버렸잖아요.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잖아요. 낮아지셨잖아요. 왜? 나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 살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고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죽었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다시 태어났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입니까? 그리스도로 위해 살기 때문에 육체의 일을 다 버려버려야 돼요. 육체의 일.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곧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깨끗한 삶, 정결한 삶, 그죠? 불신자랑 구별됐어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육체의 일을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불신자가 하는 것을 똑같이 하고 살지 말라는 거죠. 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전에 너에게 경배한 것 같이 경배하는. 이 말은 뭐냐? 이미 말씀했는데도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핑계로 육체를 합리화하는 성도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빨리 이 삶을 버려버려야 돼요. 육체의 일은 버리라고 말했으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버리죠? 다 그렇게 사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틀린 길을 가는 것을 막게 하시고 올바른 길을 가게 하십니다. 아, 이 말이 나는 어렵다 그러면 아직 깨달을 수 있는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런 삶을 어떻게 살지? 벌써 그 자체가 문제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은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육체의 일을 삶의 방식으로 삼고 전혀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지, 이게. 즉 죄와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죄와 화해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죄와 싸우지 않고 그냥 화해해버렸어. 죄와 너무 친해. 죄를 저지르는데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은 신앙은 진짜인지 한번 물어봐요.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가? 내가 진짜 신앙인인가? 난 아직도 육체의 일을 하고 있는, 당연히 하고 있는데 이거 끊을 때까지는 오래 걸린다니까요. 근데 이 말씀이 이해는 이해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일을 멀리하고 누구께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마음과 영혼으로 아는 순간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육체의 일을 버리라는 겁니다.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 예배 말씀 앞에 온전히 서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받으면 우리 안에 누가 오신 줄 알아요? 성령님이 계세요. 또 고린도전 3장 10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았다 우리 안에 누가 있죠? 성령님이 계세요. 그럼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돼서 나를 움직인다니까요. 성령님이 계시면 육체의 일을 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인도해주세요. 내가 그 성령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우리가 발버둥 쳐서 그렇지. 그분을 가까이 모시지 않고 나는 죄와 늘 가까이 살려고 우리가 그 육신에 속해 살고 있으니까 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이 말라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황폐해진 영적 기근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신대요. 그럼 우리가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힘든 거, 우리의 모두가 있어 그 성령님이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셔야 돼. 아,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 애쓰시고 나를 위해 힘쓰시고 계시는구나. 그럼 내가 성령님의 그 말씀에 나도 따라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간구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죄의 길을 자꾸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지금 시대 기독교인의 문제는 십자가를 믿어요. 근데 십자가의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해요. 십자가로 살지 않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많은 걸 알려내잖아요. 건강에 대한 지식, 경제에 대한 지식, 그죠? 세상에 대한 지식. 그거 아무리 알아도 소용없어요. 그거 갖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세상의 지식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건강의 지식도 다 깨닫게 해주세요. 아예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의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나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바빠야 돼요. 그분을 알아가면은 신앙생활 하는 거,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심하게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만 주인으로 쉽게 모시지 않아요. 고백은 해. 우리가 자녀한테 문제 생기면은 우리가 해결해 줄 때 많잖아요. 주님께 기도해봐 그래야 돼. 부부가 서로 문제 있으면 신앙이 있으면 기도해봐. 그 안 믿는 남편이 있다면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바꾸는 거예요. 흑암을 꺾어주는 겁니다. 우리 첫 번째, 예수님의 섬김은 태도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 10장 45절 3번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섬김을 선택적 행동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존재 목적이고 오신 이유를 말한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만 이해해도 이게 복음이에요. 이 독생자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멸망받을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신 거예요. 말하잖아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신 것이 아니고, 그죠? 그로 말미암아, 독생자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섬김을 가끔 하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온 게 아닙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내어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섬김은 성품이 아니라 순종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섬김을 여유 있을 때 하는 미덕으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에게 섬김은 자기 부인의 삶 자체였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죽기 위해 철저히 자기를 부인한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삶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열매 맺는 삶. 육체의 일에 열매 맺는 삶이 아니라, 그죠? 육체의 일을 버리는, 그죠? 그 열매 맺는 삶.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육체의 일을 버려야 됩니다. 육체의 일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과할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결국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까지 살아가야 십자가를 믿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는다는 거 뭡니까? 인내하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기 때문에. 그분께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죠? 이 열매를 맺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사랑하면 모든 부분에 뭐 할 수 있다? 절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절제하셔야 돼요. 모든 부분에. 싸우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 분쟁하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 막 먹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 건강을 해서 먹는 것도 절제해야 되는데 무조건 다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러죠? 절대 원수 맺는 삶을 살아가지 않아야 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은요 형들이 자기를 시기해서 그죠? 형들의 그 상처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럼 요셉이 하나님 함께 하심이 진짜 요셉에게 없었다면은 그거를 자기가 끌고 가지 않았다면은 요셉은 형들을 만나는 순간 그 형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의 그 권력으로 형들을 다 죽여버릴 수 있었어요. 근데 요셉은 고백합니다. 상처가 치유됐기 때문에 인내하고 끝까지 기다렸기 때문에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않았어. 맞서서 형들이 얼마나 두렵게 우린 죽었다. 우리 이제 목숨 요셉에게 죽어서 오면 끝장이야. 근데 요셉은 말해요.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우리는 쉽게 내 생각 갖고 판단하고 내 생각 갖고 정죄하고 내 생각 갖고 하면 안 돼요. 생각을 멈추고 그죠? 멈추고 뭐예요? 주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쉽게 말했다가도 어떤 때 입을 막을 때가 있잖아. 아 내가 실수했구나. 아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기도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런다고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내가 언제까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 때까지. 언제까지?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참 어려운 말이죠. 근데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내가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힘으로 그 마음으로 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뭐를 맺으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살으셔야 돼요. 외워서 계속 선포하세요. 육체의 일은 뭐고 성령의 열매는 뭔지 계속 외워서 선포하세요. 그럼 내 마음이 움직여요. 그 말씀으로 우리는 뭘 움직여요? 남편이 아내에게 해주는 사랑으로 마음이 움직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순간이에요. 좀 사랑 식으면 또 그게 또 나와. 근데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는 영원합니다. 돈이 나에게 좀 기쁨을 주는 것도 영원하지 않잖아요. 아파트 50평으로 이사하는 것도 영원하지 않아요. 차를 아무리 그저 좋은 외제차를 샀다고 해서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영원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있는 것 가지고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거는 가난도 이길 수 있고 질병도 이길 수 있고 경제도 이길 수 있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행할 도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대충 하지 마세요. 너무 아깝잖아요. 10년 했는데 그냥 무늬만 신앙생활해서 너무 아깝지 않으세요? 신앙생활이? 교회 주일날 와서 이거 아깝잖아요. 목숨 걸고 하셔야 돼요. 내가 변화되면 내가 행복해요. 상대방 행복, 내가 행복해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살면은 내가 뭔가 모르게 행복해. 다 뭐든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며 도전하세요. 갈라디아 5장 24절 2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산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내 욕심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와 싸우지 않는 신앙은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한 번이라도 싸워보셨어요? 그럼 가짜 신앙이에요. 죄와 한번 싸우셔야 돼요. 아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그 육체의 그 죄와 한 번은 싸워서 부딪혀야 돼요. 그게 열매까지. 그리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내 안에 성령으로 살고 있다면 성령으로 행할지나요. 그리고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역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자꾸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마세요. 두 번째, 예수님의 섬김은 본보기가 아니라 대속입니다. 본보기로 보여준 게 아닙니다. 대속이에요. 내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내가 받아야 될 그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르신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안 죽어야 되는데 내 죄가 사람으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뭐 받은 거야?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그거를 위해서 감사해야 되지 않아요?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감사밖에 나올 게 없잖아요. 감사하다. 가난해도 감사하고 그저 질병이 있어도 감사하고 왜 나를 위해 십자가 그것만 생각하면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하반절에 보면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의 섬김은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희생정신이 아닙니다. 대속물이었다는 거예요. 대속물. 값을 지불해 노예를 죄인을 자유케 하는 희생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희생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찔립니까? 내가 뭔데, 나 같은 게 뭔데 늘 죄짓고 늘 싸우고 늘 분쟁하고 늘 그지? 누굴 미워하는 난데 나 때문에 예수님이 나보다 더 안 싸우는 사람도 많은데 나 같은 것을 야 나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고?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고? 그 내가 살아났다고? 그죠? 육신적으로도 어떤 사람은 자기를 살린 사람한테 평생 의인이라고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은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이 말씀이 성취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죄를 알지도 못해 우리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만이 완전히 오르시며 그 오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은 낮아지셔서 본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낮아지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죠. 그게 중요해요. 구원받은 자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섬김은 내가 더 착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신앙까지 끌고 올라가세요. 착해지려고 하지 마시고, 그죠? 노력하지 마시고 말씀 붙잡으면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세요. 아무 일에든지 어떤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구별됐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섬김은 높아지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입니다. 여러분 교만해지지도 마세요. 잘난 척하지도 마세요. 잘난 척 할 게 뭐 있어요? 십자가 앞에서. 아무것도 없죠. 세 번째, 십자가 없는 섬김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섬기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죠?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 다 너무 힘들어. 도저히 난 이제 못하겠어. 더 이상 못 참아. 그런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예수의 마음이 내게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게 없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 섬기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놓고 내 의로, 내 힘으로 섬기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십자가는 나를 살리신 복음이에요. 그 십자가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섬김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십자가 없는 섬김은 결국 인정받지 못하면 분노합니다. 분노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을 먼저 깨끗이 바꿔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을. 그래서 겉과 속이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모르면 하나님을 위한 섬김이 아니고 나를 위한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한계에 부딪히게 돼요. 한계. 신앙에 한계 맞을 때 있죠? 한계.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힘들다 하시는 분은 빨리 속사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생각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내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야 돼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다 하고 있잖아요. 아니 이 정도면은 잘하고 있다고. 근데 내가 봤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지금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서기관들한테 이들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너희를 알지 못한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왜? 너희들의 힘으로 한 거라는 거죠. 너희들이 영광 받기 위해서 한 거잖아.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섬김이 나를 영광 받기 위해서 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헌신과 우리의 모든 섬김은 누가 영광 받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도 말하잖아요. 한 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 오른손이 하고 왼손이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내가 영광 받았으니까. 우리가 칭찬 받았으니까. 그래서 진짜 신앙인 일은 모르게 하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에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거는 뭡니까? 불법에 행하는 자들아가 뭐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주권에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만 사용하는 거, 그게 주여 주여.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그런 교만은 무너져야 돼요. 저는 항상 부족하고 나약하고 힘없고 내가 얼마나 더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지, 내가 얼마나 그지? 교회 일을 섬겨야 되는지, 그런 은혜가, 깨달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역과 헌신이 십자가 앞에 사는 것이 아니고 그저 나의 열심과 나를 나타내기 위해 한 것이면 섬김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에게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하신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면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돼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 꼭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회개하세요.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회개를 받아줘요. 주님은 후회를 받아주지 않아요. 회개를 받아줘요. 성경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는데 결국 죽어서 지옥 간 백성들이 있다니까. 그게 사울왕이잖아요. 그게 에서잖아요. 그게 가룟유다잖아요.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결국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후회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결국은 죽었어요. 결국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자살했잖아요. 하나님의 구밀하심이 없는 자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밀하심. 예수를 믿었는데 결국 지옥 갈 백성도 있다는 거예요.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그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예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무릎 꿇으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회칠한 무덤을 다 벗어버리세요. 거짓된 그 안에 있는 썩은 모든 것들이요. 마태복음 23장 20절 28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회칠한 무덤은 깨끗하잖아요. 무덤이 해치려면 깨끗하죠? 깨끗한데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게 우리의 속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겉은 너무 아름답죠. 옷도 멋있고 머리도 멋있게 해서. 근데 속이 썩어 있다면 회칠한 무덤 안에 있는 그 뼈를 다 죽은 거라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그래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뭡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려. 근데 회개하는 마음은 없어. 말씀은 알지만 순종하진 않아. 베드로의 고백, 그죠? 우리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 엄청나게 찬양 부르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예배를 1000번 드려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예배 하나님 받으지 않아요. 영적인 예배를 드리잖아. 그 예배 하나님 받으지 않아요. 봉사를 하지만 십자가 없는 봉사가 소용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고 십자가의 그 마음으로, 그저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한계 없는 섬김이 있어야 돼요. 그저 십자가의 그 은혜를 모르면 10년을 열심히 했어. 근데 10년을 내려놓는 사람이 많아요. 죽을 때까지 하기가 쉽지 않죠. 죽을 때까지 하면 내 안에 성령이 임해있어서 늘 성령 충만한 상태. 죽을 때까지 성령 충만을 유지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그 사랑, 성령 충만함으로 헌신과 봉사를 해나가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세요. 저의 신앙의 원칙이에요. 저는 목사지만은 저는 사람 앞에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가지고 않아요. 그 사람을 살려서 속을 건드려서라도 그 사람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지 그 사람한테 욕으로 떠먹더라도 저는 바른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고 싶어요. 잘 보여서 되는 거 무슨 일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섬김은 우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10장 43절 45절에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누가 우리를 위해 죽겠어요? 남편이 죽겠어요? 아내가 죽겠어요? 자식은 우리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어서 날 구원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해 대속물로 죽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따라가며 우리 자신에 대한 자기 부인을 하고 오직 십자가를 따르며 십자가를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섬김으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느냐? 예수님 우리에게 지금 묻는다면 인정입니까? 아니면 보상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우리의 섬김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얻어야 돼요. 예수님의 섬김은 우리를 감동시키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는 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죽음이었어요. 대속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 9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섬김은 나를 낮추는 일이 아니라 이미 낮아진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으리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요?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낮아지고 십자가에 복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따라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